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 되라 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비본질적 판단과 갈라냄으로 영향을 받는 그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각자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남은 시간 각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역사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비본질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본질적 행위들이란 음식법이나 절기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새롭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굉장히 첨예한 의견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법이나 절기 지키는 문제를 놓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혹은 아니다 네가 틀리다 이런 논쟁이 심화되고 특히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각이 나누어진다면 성령의 생명력으로 하나 되라라고 하신 본질적 교회의 가치가 훼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걸 삼가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살필 것은 그렇다면 그게 아무리 비본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는 가르침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 안으로 들어갑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라는 것은 반대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판단할 게 아니라 반대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13절에 이 내용이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견해의 차이, 오늘 다시 본문의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지난주에 살폈던 게 그겁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생각이 옳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음식 규례를 규정하는 그 가르침을 따랐던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갈라졌는데 마음대로 먹으면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가 안 됩니다. 왜 포기가 안 되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는 억지로는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는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통합이 안 되니까 각자 행동하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행동만큼은 양보가 가능합니다. 생각을 서로 섞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행동만큼은 양보가 가능하고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나의 옳다 하는 그 행동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실족게 하는 것이 된다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나는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행동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가치를 버리라가 아닙니다. 이게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 사항 하나를 확증하고 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어떤 거라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이 말은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고기다 그러면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그러면 소고기는 그 자체로 깨끗하고 돼지고기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들 때 하나는 정한 것으로 하나는 부정한 것으로 만드신 거죠. 그 자체가 부정하고 정하고가 갈라진다면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갔다 옵니다. 25절 1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정도 되네요. 아닙니다. 2페이지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있죠. 그래서 앞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라는 것은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구리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할 때 이게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도 종류대로 또 하나의 종류가 나오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러니까 땅에 기는 거나 야생동물 중에 너구리나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음식으로 쓰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생동물이 됐든 가축이 됐든 심지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됐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나옵니까?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good이에요. good.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영어의 good, 선하다, 좋다라는 뜻도 되고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뒤에 구약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는 똑같이 선하다라는 때도 쓰이고 아름답다 하는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 자체적으로 부정한 게 있고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두 선해요. 논쟁 끝났죠, 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12살 때부터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워서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수석제자입니다. 구약을 반드시 통달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를 지난주에 살폈던 구절입니다만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기 선언하죠.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토구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음식이니까 그게 부정하다라는 생각은 나는 안 하겠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은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가릴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한 건데 14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초점 하나를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하나를 틀어주셨습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원리를 왜 그렇다라고 설명하시죠? 왜 그렇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19절 잘 보세요. 이는 왜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갔다 뒤로 배설하는 거니까 사람 마음을 더럽히는 능력은 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야 될 게 이겁니다. 음식 자체가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고가 아니고요.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오염이 되는 상태라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처음부터 다시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하죠. 원래는 속된 게 없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속되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이게 여기다라는 게 마음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15절로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정하고 부정하고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과정에 내 마음에 꺼리 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걸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심이 없어요. 이 구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거나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먹는 음식물 때문에 누가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내 형제, 그게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저거 안 되는데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잖아. 근데 왜 먹어? 이게 근심하는 거예요. 이 네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 형제 생각하지 않고 네 혼자만 판단해서 나 이거 오르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어떻게 하지 말라? 그게 그 형제 마음 좀 근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막 먹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 저거 성경을 어기는 건데 라는 생각에 마음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 그 신앙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클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질이 부정하고 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뤘던 고린도서로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가세요. 신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 문제를 깊이 다룬 데가 여기입니다. 1절 보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러분 이게 무슨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게 제사가 끝나고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끝나면은 시중에 다시 나와서 고깃간에서 팔리거든요. 그럼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적으로 부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 하더라도요. 이방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음식 고기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게 오염됐느냐라는 거죠.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그 자체적으로 오염될 수가 없고 거기에 누가 뭐 주사기로 병균 주입하거나 한 거 없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아서 먹어도 된다라는 게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관계없이 먹어라. 음식 자체가 오염된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식만 쫓아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방신전에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가 시중에 나돈다 하더라도 그거 먹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오염되는 게 아니다. 라는 지식만 가지고 나는 그럼 마음대로 먹을 거야. 하고 이 고기 저 고기 막 먹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다고 하느냐? 그 뒤가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 좀 보고 행동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고 다른 형제가 신앙에 걸림이 돼버리면은 네가 자유롭게 먹는 행위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신앙이 걸림이 됐다. 그게 다른 사람 덕을 세운 게 아니라 걸림돌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7절 갑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다시요, 이 지식이 뭐예요? 이방신전에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라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서 팔고 있는 고기라면 가리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먹을 때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라는 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부정해졌다라는 것으로 알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바쳐졌던 것은 부정해진 것이니까 먹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먹는 경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라는 거는 양심의 활동이 잘 작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는 게 스트롱, 강한 겁니다. 그런데 작동해야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돼. 그런 걸 약하다 그래요. 병들었다, 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작용이 잘 안 되게 되고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다라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혼합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잣대가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확증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일종의 걸음망은 내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사람들이 하는 교훈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면은요, 생명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아닌 게 있는데 그걸 걸러내는 역할은 어디에 있다? 각자 속에 있어요. 그게 양심이야. 근데 이 양심의 기준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분명히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더럽혀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네? 그럼 나도 먹지 뭐 하고 먹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거 우상 건데? 하고 먹어.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부정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인하죠. 그럼 양심의
이 구분 능력이 있어요, 사라져요? 아직 잘 캐치를 못하셨구나. 아, 그런 정도는 괜찮나 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되나 봐. 자유인가 봐. 하고 먹어요. 이게 하나 둘 먹기 시작하면은 뭐 대충 사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 있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도가 지금 살아갈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 문제가 돼? 성경에 없는데. 자유야. 하고 조금씩 허락을 해. 그러면 마음속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라는 구분의 경계선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요. 그게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럽혀졌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절 가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음식도 자체적으로는 부정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함에 먹어도 된다라는 그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자, 이 사람은 심지어 어디 가서 그 고기를 먹어요? 우상의 집. 그 장소도 안 가려요.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정도도 아니고 그 근처 가가지고 그냥 구워 먹는 것 같아. 이것을 누군가 보면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도 소고기라 하더라도 오염됐어. 그거 절대 나는 안 먹어.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무엇이 담력을 얻어 먹어요? 양심이.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근데 이들이 그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됩니다. 담력을 얻어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꺼리끼는데도 그냥 먹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게 양심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양심은 안 된다라고 그래. 그런데 꺼리끼는 게 있어. 그런데 양심의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 형제도 먹는데 뭘 나도 먹어도 되지 하고 먹어요. 그러면 뭐를 먹게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혀진 상태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따라하는 행동이. 그래서 11절 뭐라고까지 합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어떻게 되나니?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나니가 오늘 로마서 14장 15절 본문에 내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양심의 구분 능력을 헐어버리고 꺼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괜찮아 하고 이 행동하는 이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선한 것과 밖으로부터 들어올 선하지 않은 것을 갈라내는 그 거름망의 작용 자체를 약하게 하고 아무것도 그냥 괜찮구나 하고 대충 살자라고 하게 되면 양심의 작용이 살아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망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 그 예민하던 양심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아 그거 잘못되고 이건 잘되고 스스로 알아버려요 그냥. 구원 받고 나면은요 옛날에 가던 노래방 가기도 싫어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받고 초창기. 지금은 오염된 것을 받아들였던 분들은 지금 그냥 갈 거라고. 아무 관계없이. 근데 그 당시의 예민함을 보존하고 있는 분은요, 꺼려져요. 이방 노래야. 그 음정과 가사와 분위기가 싫어. 찬양이 더 좋지. 이게 구분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오늘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8페이지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자 경고 하나 날려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첫 번째 경고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 너를 지도했던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외조모가 디모데에게 미쳐서 무릎팍에 앉혀놓고 읽어줬던 성경 말씀들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너를 지도했던 대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니까 기억하라. 그래서 싸움의 잣대와 기준과 무기와 방어력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대언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입니다. 19절.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 여기 착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오염되지 아니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에게 자유를 줬다 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죠. 그 믿음 망하는 겁니다. 뭐가 거듭망이었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 예민하게 살려놓으신 양심. 그 양심, 그게 믿음을 지키는 방패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라고 그래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선한 양심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대충 오염되게 버려뒀다가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 파선했다는 배가 침몰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자, 음식은 자체적으로 부정한 게 없는데 먹을 때 조심하라. 내 양심에서 허락이 안 되면은 그거 안 먹는 게 좋아. 반대도 있다. 내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옆에 형제가 볼 때 저거 안 됐는데 하고 그 형제의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데 내가 먹어버리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따라하다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괜찮은가 봐 하고 그 사람이 따라하다가 나는 아직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막 먹어 제껴요. 그러면 양심의 기능 자체가 그 형제의 양심 기능 자체가 무너져요. 그럼 그 신앙 망치게 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그 별거 아닌 거지만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대충 살다가 악한 의도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기 귀찮고 진실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실수한 거 자꾸 드러나니까 대충 거짓말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양심에 자꾸 오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양심 자체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믿음 자체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냐? 20절의 전반부랑 연결이 됩니다. 20절 내려가 보시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전반부를 가지고 오면은 16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영향력, 생명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살아라.
라고 교회로 형성시켜준 그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무엇으로 무너뜨리지 말라가 20절이에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16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교회의 선함과 의로움이 비방을 왜 받을까요? 여기서 비방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간에 비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즉 형제 간에 반목하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것은 밖의 사람으로부터도 비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교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고상한 뭔가를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래 하고 방문객이 왔어요. 교회에. 근데 방문객이 딱 와서 보니까 둘이 딱 갈라져 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거야 말 거야. 아니야 내가 오라. 아니야 네가 오라.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섬기는 고상한 가치가 있나 하고 보러 왔더니 이 수준들이 왜 이래? 예?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워? 야, 볼 것도 없다. 가자.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교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아예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하고 17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가 뭐가 나라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치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있죠.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영토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영토, 국민. 국민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통치가 세상 가치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냐에 따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 이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체계, 가치기준. 하나님의 가치기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치체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제발 서로 간에 갈라치게 하지 말고 밖에 사람들 볼 때에도 좀 창피한 질 좀 하지 마라. 교회에도 인격이 있다. 고상해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방송 보면은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 도배를 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예요. 이제는 좀 살만한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 뭘 추구하죠? 욕구 충족을 합니다. 욕구 충족. 얼마나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만족하게 살 거냐. 부족하면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저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나는 적게 먹는다. 그러면 나도 주하고 불만 토하고 서로 싸우죠. 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삼시세끼 못 먹어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면 쾌락으로 갑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체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욕망과 쟁투와 쾌락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욕망과 쟁투와 쾌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성령의 생명력 안에 들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욕망 대신에 의, 하나님이 뭐를 바르게 보느냐야. 또 쟁투 대신에 평강, 부족해도 평안을 누립니다. 또 쾌락 대신에 희락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돼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단어, 카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통치체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너희에게 주는 혜택,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잘 생각을 하고 서로 쟁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평강을 찾고 쾌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 안에서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뭐가 있어요? 네?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하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잠깐 가보시죠. 네, 마태복음 5장 신약 6페이지 10절에서 12절 봅니다. 팔복강화 마지막 부분인데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 추구가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서 복을 얻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르게 보는 것이 뭐냐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핍박받아요. 잘못됐다. 핍박받습니다. 자꾸 먹지 말라고 하고 가르치려드니까.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게 불행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 이게 바로 그 희락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에 어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감각적 기쁨 말고 저 깊이에 있는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같이 작용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감만 잡는 거예요. 감. 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보세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약 265페이지 9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누가 너희 것 어떤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예비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자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감히 우리 생각 속에서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이거를 누가 대충 이 맛을 봅니까?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체험. 천국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 사람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빛, 생명의 빛, 밝은 빛 속에 쌓이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고 이 세상이 꿈이 되는, 다시는 여기 돌아오고 싶지 아니하는 그 기쁨, 그것도 잠시 맛만 보여주신 거지. 이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의 그 희락임을 기억하시면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살 때에는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처럼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 좀 주시면 안 되나? 다시 갑니다. 17절 읽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치는, 통치 체계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앞에 이로써라는 건 이렇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또 하나.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욕구 충족하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쟁투하고 과하면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끝난다가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들하고 똑같이 놀고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노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야 오늘 밤 우리 한번 끝까지 갈까? 3차까지 갈까? 하더라도 잠깐 미안한데 나는 여기서 스탑.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게 처음에는 저놈 왜 저래? 지가 뭐 고상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돌아가면요, 걔 뭔가 달라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그게 고상한 가치인 거 알아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같이 휩쓸려서 놀자는 거지. 자기들 죄지러 가는데 얘는 안 가니까 야 우리 같이 죄짓자 하는 거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는 비록 물질적 욕구 충족이 인생의 목적 함수가 됐던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기본 가치가 아직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고상한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쫓아가는 사람이라야 나중에라도 그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듣습니다. 쟤네들 말은 뭐가 다르다. 한번 들어나 보자. 18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고상한 가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니 우리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직접 연결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욥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욥기 23장 갑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펴주십니다.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23장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내 발걸음은 하나님의 앞서가는 걸음을 똑바로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세상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신 말씀이에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먹는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드시는 분, 삼시 세 끼 먹는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바로 쫓아갔던 욥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적 식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부르셨죠? 가사 지나쳤을 수도 있으니까 떠올려야 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샘이로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들으세요. 안 단 경우가 있어요. 여기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단 조심스러워요.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력을 심어주셨지만 참 애매한 게 이 안에 아직 육신의 정욕이 같이 있거든. 이게 노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음식은 한 끼라도 걸르면 몸이 말을 합니다. 밥 먹자. 심각해져요. 두 끼 굶고 하루 굶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했을 때 강해지지만, 이게 섭취가 안 되면 육체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질러내질 않아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 굶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영이 굶죠. 그러면 육체적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위장이 비어버려서 위장으로부터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쫙 올려버립니다. 배고프다, 밥 넣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적 양식이 가라져. 그러면 육체적 욕망이 여기를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인디언 할아버지가
인디언 손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잠깐만요. 순서 바꿨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뭐냐면,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다 그래요. 그 둘이 매일 싸운단다. 하얀 개는 깨끗한 걸 쫓아가는 거고 검은 개는 너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얀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겨요? 할아버지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여러분, 육체적 욕망과 거듭난 영의 배고픔이, 이게 배고파질 때 배고파진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있죠. 이게 커져버려서 영역을 침범하고 돌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거 안 먹게 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양심이 약하여지고 육체적 욕망이 양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섞여버리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오묘함도 못 느낍니다. 달고 오묘하기는커녕 귀찮아져요. 그 생명샘에서 떠나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말씀사랑교회 전체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자, 이제 중요한 원칙과 중요치 아니한 원칙,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도 칭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인생의 목적 함수 얘기한 후에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어디를 힘쓴다 그래요? 화평, 하나로 연합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화평은 평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안, 편안. 육체가 편한 것이 그 편안이고요. 평강이나 화평이라는 것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뭐를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음식 문제 가지고 깊게 다뤘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덕은, 아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를 위해서 절제하라?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19절부터는 우리의 관심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행하는 자유에서 다른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간의 화평을, 교회 안에서 화평을 세우고 나 대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신앙을 세워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덕을 세우는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그게 2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어떤 말씀 다시 가져온 거죠? 14절 가져온 거예요. 14절 뭐였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하반절,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해되죠? 대칭 구조입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니라가 14절에 가보면은
속되게 여기는 그에게는 속되니라. 자, 원리 하나를 다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내 양심의 기준을 허는 게 된 거다. 내 양심이 약하여지고 옳고 그름이 서로 혼재가 돼서 더럽혀지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꺼리낌으로 먹는 그에게는 왜 악해요? 꺼리끼는 상태에서 먹는 게 왜 악해요? 네? 음식 자체가 부정하지 않은데 왜 악해요? 나의 양심의 벽을 허물고 옳고 그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양심을 무디게 하는 일이 가장 악한 겁니다. 이걸 다시 확인한 다음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 뭘 가져온 거냐? 15절 가져온 겁니다. 15절 가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21절은 강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느끼는 자라 하더라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게 남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21절에서 믿는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된 기준을 배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 자기 자신 안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학교 수업이면 중간고사라도 봐가지고 정신 좀 번쩍 들게 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배경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신 동식물들은 원래가 선하게 만든 거니까 그거 먹는다고 나한테 오염되는 게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 신자는 무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이거는 먹지 말게 돼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 말씀 위배하는 거야. 이 둘이 서로 다퉈요. 바울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뭘까요? 얘가 맞느냐 얘가 맞느냐예요? 네? 그거 아니에요. 관심은. 맞는 건 얘가 맞아요. 다 먹게 돼 있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게 있다. 무엇이든지 그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마음의 꺼리낌으로 먹는 그자에게는 속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을 뭉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고를 딱 갈라서 사도 바울이 이쪽이 맞아 하고 손을 딱 들어주는 순간 교회는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연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불러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만든 이유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원수됐던 것, 둘 사이를 가르던 담을 예수께서 육체로 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도 부르시고 멀리 있는 너희도 불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고. 이거를 깰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 네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어. 근데 행동이
유대인 크리스찬 앞에서 아무 고기나 먹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혹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네도 먹는데 나도 먹지 뭐 하면서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자꾸 먹어버리면 양심의 기준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라. 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다른 사람의 걸림돌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고 아무리 내가 깨달은 게 옳다 하더라도 그대로만 행동하면 자기중심적인 게 돼요. 그러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게 뭐예요? 이 형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내가 이 얘기하는 그것이 마음에 자꾸 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걸리고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내 가치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이쪽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자, 22절과 23절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결론적인 지침을 주는 겁니다. 22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믿음 포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는 네가 맞는 거다 그래요? 그 말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이게 뭐예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부정한 건 없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네 스스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문제는 뒤가 문제입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이게 뭐예요? 모든 걸 먹어도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옳은 가치 기준이죠. 이걸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여기가 어렵죠? 분명히 다 먹어도 된다라는 옳은 기준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래. 스스로. 그런데 이 기준대로 행동을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기준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이걸 보고 유대인 신자들이 반목을 할 수도 있고 따라하다가 양심에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옳은 거 했는데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책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의 다른 거에 보면 정죄하다가 돼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꼴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걸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다른 쪽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면은 그 형제의 믿음에 걸림이 된 것은 죄입니다. 옳은 것을 한다라고 하면서 남을 무너뜨린 게 돼요. 그거 죄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지 아닌지 제가 정리를 못 해드리니까 성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 70페이지 펴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가 뭐죠?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 보통 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뜻이 이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주석가들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막 갈라지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거 버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번역본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행함으로예요. 먹는 거예요. 행함으로 결국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내가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책한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야. 안 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22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법에 대한 규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그거 절대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아, 그거 맞아. 그런데 행동할 때는 있잖아. 네가 옳다고 다 행동을 해버리면 그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소자 중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아,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네가 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여러분 이건 누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다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이방인 신자들이 다 먹고 사도 바울마저도 먹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직 구약 성경에서 이거 먹지 마라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데 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럼 뭐 나도 먹지 뭐 하고 그냥 막 먹어버렸어. 그거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여기 말란 얘기예요. 의심하고 먹지는 마라. 마음에 꺼리는데 자꾸 먹냐? 그러면 그거 정죄된 거다. 그거 잘못된 거야. 왜 잘못돼요? 양심의 기준을 헐잖아요. 양심에 민감한 양심을 이 무뎌지게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아, 내 믿음이 그걸 허락하는 단계까지 아직 성장이 안 돼 있느냐? 그럼 억지로 믿음이 강한 자 흉내 내다가 참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가랭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억지로 네 걸로 만들려고 하다가 네 양심만 약하여지고 오염되는 문제가 생긴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짧지만 짧고 길지만 길지만 목회 생활을 하다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옳아요. 성경 말씀에도 들었고 읽었고 세운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가 옳다, 성경적으로도 옳다라는 그 기준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 기준을 파기 시작하죠. 적용하고 남은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삽으로. 열심히 파십시오. 끝까지.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구덩이 속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자기 자리만 파세요.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래? 내가 옳은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꾸 구덩이 파세요. 발밑에 구덩이. 사람 한 길, 두 길까지 파면은 있죠. 못 나와요. 가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자꾸 말씀으로 닦아내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다가 거울에 껴있는 먼지 봤으면 하나님 이거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양보할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돼요. 13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다시 읽고 끝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잣대를 남에게 대라 남에게 대지 말라. 반대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완벽하지 못한 이해를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이것이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됨으로 연합하라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해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성경 지식이 교만케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른 형제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